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우리가 아주 길었던 역대상 말씀 묵상을 끝내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왜 써졌는지는 이미 전설을 묵상할 때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가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긴 시간 애쓰고 힘써서 성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그 지역에 간 지 불과 2개월 만에 급성장하고 이 영향력을 갖게 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사이즈에 맞는 내실과 내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장해서 모인 신앙인들 안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차근차근 핵심 교리를 편지에 써서 전달하기 시작한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 기독교의 베이직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는 적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장부터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제가 예전에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선생님이 계신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초빙하면서 심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교수를 뽑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과정이 어땠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력서를 먼저 받고 그 사람이 썼던 논문의 질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그 학교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받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는 건데, 이때 시험을 보는 교수 후보들은요, 그날 어떤 주제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면접을 보던 날 즉석에서 주어진 강의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냐면, 한 번은 미국에서 엘 샤프턴이라는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한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면서 몰몬교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미트 롬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종교가 몰몬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롬니가 즉시로 반발하면서 이때 미국 사회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굴 더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이 주제가 뜨거운 주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과장이 아닌 게요. 이 주제가 커지니까 심지어 CNN의 앤더슨 쿠퍼까지 나서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TV 방송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CNN이. 그러니까 이 주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인데 이걸 선명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답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뭔가, 이건 선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서 먼저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보다 택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랑이 택하심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시작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결정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앞서는 사건이냐.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수립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 협약을 이루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가 있었던 거죠. 이걸 라틴어로 팍툼 살루티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짜면서 가장 먼저 확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룰 거냐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구원 계획을 협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초로 결정된 사항이 뭐냐?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시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택하심이 가장 앞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사람에 대한 선택 그 후예요.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바로 그 구원 방법을 수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그 개개인에게 맞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한 맞춤 구원의 방법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것이고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감히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예측하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섭리라는 건 각 사람에 맞는 그 맞춤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섭리라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이고 굉장히 섬세하지만 복잡한 도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을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택자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 중에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한번 택함을 받는 순간 이제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택함 받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택자에게 생기는 아주 독특한 의식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택자의 인생에 능동성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택자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자 이겁니다.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역 속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간 안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전도가 원활하게 된 적이 없거든요. 선포하면 회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교회의 급성장, 사람이 애쓰지도 않고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이 전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교회의 역동적인 부흥과 운동의 성격을 능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수동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동성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3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놓고 너희는 자부심을 느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놓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오늘 너희의 믿음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자라는데 그거 너희가 탁월한 거라고 자부심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너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사랑을 놓고 너희 성품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심지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인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취, 사랑, 선한 일들을 놓고 이걸 능동적인 내 노력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동적인 은혜의 결과로 보는가? 이유는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너희를 부르사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나의 능동적인 결정과 실행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이 수동적인 인생관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수동적인 인생관이 이게 바로 택자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인생관이에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 내가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택자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독특한 인생관이 애써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택자의 인생은요 자랑보다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애쓴다고 되거나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이는 부르짖음이나 고백을 보면 그가 택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이 10명 중에 누가 택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는가? 이 10명이 예수님의 처방을 받고 자기의 환부를 보이러 제사장에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하고 절박한 고난이 있을 때는 종교인과 택자가 구별이 안 돼요. 적용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택자와 종교인이 나누는가? 이들의 병이 나았어요. 성취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10명의 9명의 사람들 안에서 쑥 올라온 게 뭐냐? 내 인생의 능동성이에요. 역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믿음으로 적용했더니 내가 이런 응답을 얻어내는구나, 이 생각이요 나도 모르게 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성취를 놓고 내 무의식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내가 나도 모르게 쑥 떠오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부심이 내 안에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의 노력, 나의 땀, 내 판단력, 내 종교적인 열심, 이런 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있게 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독특한 의식이 있죠. 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다윗을 보세요.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설계한 다음에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곁에 있는 백성들의 헌금까지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회복을 가져왔고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사울의 때는 이 나라가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성취를 놓고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백성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하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 말을 분별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성취, 내 주머니에 가득 찬 이 헌금을 보면 정말 있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취를 했는데 그의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께로 흐르는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능동적인 원인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나를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이 독특한 관점이 뭐냐? 이게 바로 택자만 가지는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고3 청소년들과 어머니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요, 거기에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택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좋은 점수 혹은 나쁜 점수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본인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를 놓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그건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비밀이에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여러분, 우리는 택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그래서요, 택자가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반드시 어디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했어도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택자가 아닌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옳고 그름을 따져요.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교만과 정죄가 나와요. 왜입니까? 그의 인생은 수동적인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안 돼? 아니, 윤리적인 삶이 왜 안 돼? 그럼 전부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교만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도 질병이 있는 분들과 가끔 나눔을 하는데 우리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이 다들 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 다들 이제 간절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낫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요,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들도 너희가 서로 병에 걸리거든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으면 어쩔 겁니까? 정말 수술 받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됐어요. 기적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혹은 낫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쩔 겁니까? 제가 요즘 질병이 있는 분들과 나눔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든 그렇지 않든
검사 결과가 깨끗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리고 다 내 구원을 위한 일인데, 나는 이 구원 계획의 참여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내가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뭘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자들을 보면 뭐 어떤 결과를 놓고 섣부르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섣부르게 좌절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수동적으로 묻는 이 인생의 모습이 뭐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아니면 인본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사건 앞에서 택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다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바로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택자된 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세요.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오늘 나를 잠시 눕히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는 나의 구원을 반드시 성공하세요. 여러분, 택자는 이걸 믿는 자예요. 그래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나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 구원의 섭리를 믿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